오늘은 종료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울러서 성례식도 이제 거행하게 되어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일명 종합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미를 다 아울러서 드리는 이 종합예배 속에 어느 말씀이 가장 적합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였습니다.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근입니다. 여러분, 향수 보면은 향수병이 커요, 작아요? 작죠. 향수병은 좋은 향수일수록 작습니다. 그런데 한 근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한 근이니까 아마 주전자로 아마 하나쯤 되지 않을까요? 이 옥합에다 담아 이걸 갖다가 깨뜨려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팍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팍 책망을 하잖아요. 세상에 이게 얼마짜린데 300데나리온이 되는 엄청난 고가인데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왜 이걸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이렇게 막 핀잔을 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만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저가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일이다 하면서 그걸 간직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마리아의 옥합 깨뜨린 사건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모습을 가리켜서 일명 마리아의 헌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참된 헌신 아닙니까? 마리아가 참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칭찬과 함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참된 헌신의 요소, 갖춰야 될 요건은 무엇인가? 이걸 오늘 몇 가지로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참된 헌신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있을 때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돌잔치를 한다. 돌이 돌아왔어. 그런가 보면 요즘 팔순잔치 하죠. 팔순잔치. 건강 오래 사셨다. 잔치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옥합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잔치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요한복음 11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보은하는,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사로처럼
영적으로는 예수 밖에 있을 때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썩은 영혼들이었어요. 무덤에 있는 자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그 감사의 요건을 지나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잔치를 벌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잔치는, 주님 앞에 벌리는 잔치는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비롯한 이 예배가 잔치입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잔치를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감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 잔치를 벌리고 있느냐. 저들이 또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부서에서 이곳저곳에서 충성봉사 헌신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헌신의 동기가 뭡니까? 오늘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해 잔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충성봉사 헌신도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동기가 아니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가룟 유다는 오늘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저들이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막 화를 내면서 이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 팔아줘서 얼마나 좋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가룟 유다가 주님께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 하는 이야기가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그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할 때 앞잡이가 되어서 깜깜하니까 예수님 내가 입맞춘 자가 예수님, 그를 체포하라 이렇게 사인해놓고 예수님 체포할 때 예수님께 입맞춘 데 뭐라 했어요? 라비어, 평안하신 선생님이야. 선생님도 고맙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간디는 예수를 선생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기독교를 접하면서 산상수훈을 배웠어. 마태 5장, 6장, 7장 보니까 매우 윤리적이고 매우 도덕적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인도에 와서 독립해방을 하면서 무저항주의로 하면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걸 실천해. 간디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간디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하는 것과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질이 달라. 질이 구주에게 달라. 그런 면에서 오늘 마리아는 살려주신 그거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형제들이 다 함께 이렇게 참된 헌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참새 헌신의 그 요소는 뭡니까? 이 향기가 있어야 돼. 물론 옥합을 깨뜨려서 부으니까 향수니까 향기가 나죠. 그런 향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향내를 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요. 의미의 향수가 있어야 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근데 이 발을 향수로
이제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발은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저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베드로는 선생님, 내 발 씻길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발을 어떻게 섬깁니까? 발은 종들이나 섬기는 거지, 씻는 거지. 거부합니다. 그래? 내가 씻겨주는 이 발 씻기지 못하면은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은 목욕도 머리부터 발까지 다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실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주님 따른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면은 향기가 난 거예요. 자기 머리털, 여자의 머리 얼마나 소중하게 가꿉니까? 우리 남편들은 여자가 머리를 하는 데서 시비를 걸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리를 볶았니, 머리를 풀었니, 머리를 카트했니, 어떠니, 물들었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남편들은 뭐라고 말하면 큰일 나. 돈을 들였니 말았니. 왜? 머리가 자존심이에요. 물론 남자도 그렇지만은 여자들은 얼마나 머리를 갖고요.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주님 발을 닦았으니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헌신이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 이렇게 헌신 그 자체가 향기를 발했어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그 의미의 향기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해요? 가룟 유다는 거짓말쟁이다. 왜요? 겉으로 입은 그랬지만은 속으로는 뭐요?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성경만 저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움교회에서 돈을 훔쳐갔다 그랬어요. 세상에 제자 공동체에 이 재정 관리를 했는데 거기서 돈을 훔쳐갖고 썼다고 지금 이 세례 요한 아닌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지금 이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요한이 제일 어려요. 한 17살쯤에 주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제자가 됐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요한이 가장 또 오래 살아.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 제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그 옛날에 그 가룟 유다 돈 훔쳐가 다 본 거 이제 나중에 쓴 거야. 가룟 유다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과 탐욕이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며칠 뒤에 예수님도 은 30회 팔아버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회 팔았다는 이 은 30의 의미는 뭡니까? 그거는 성인 노예값이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주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랬어요. 탐심과 탐욕, 물질의 노예가 된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도 그렇게 은 30에 팔아.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걸 갖다 도로 주었지만은 그거 물려집니까? 목매달아 자살했다 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린지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향기를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 감사를 하는데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품삯이요, 요새 돈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이야. 여러분, 3천만 원 헌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쉽습니까? 요새 돈으로 해도?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보다도,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입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데, 이 나드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수입품이야. 인도에서 생산된 최고 고급의 향수야. 그걸 한 근이요. 3천만 원이 있어서 한 근 땅 샀겠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집이요. 마리아가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모았는지 몰라요. 뭐하러 모아요? 자기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만날 신랑에게 드릴 그 옥합을 예수님에게 드리죠. 그러니 얼마나 그 주님께 깨뜨린 이 옥합이 향기를 진동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교회 안에 봉사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향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취가 나면 안 됩니다. 향내를 맡아야 돼요. 아니, 그분이 돌아가셨어. 세월이 흘러서 다 천국 가셨어. 세월이 흘러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참 그분들은 정말 향기로운 그런 헌신자였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지 않습니까? 오늘 참된 헌신의 요소, 이렇게 두고 감동을 주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참된 헌신은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돼.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도 헌신 봉사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축제, 벚꽃 축제 하잖아요. 하는데 저기도 보면 막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부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 성도들의 헌신 봉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헌신, 봉사, 예배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 성도들아, 먹든지 마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와 여러분의 헌신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은혜,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하는 이런 태도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룟 유다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데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하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고 간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7절 8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뭐하라? 간직하게 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엿새라고 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가잖아요.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면서 미리 준비했다. 옆 사람과 미리 준비합시다. 미리 준비합시다. 여러분, 우리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 만나야 됩니다. 미리서 만날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리서 준비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서 준비했다 했어요.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 준비한다고 옥합겠다는 건 아니야.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미리서 준비하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동참하는, 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넘어지니까 옆에서 구경하다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처럼 바로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미리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마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동일한 기사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 성경에 복음 전파되는데 사람의 행위를 함께 넣어가지고 기억하게 해라, 이런 말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본문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복음 전파될 때 이 여자가 행한 이 향유 사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동참한 이것을 말해서 기억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 가죽을 남겨.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마리아가 지금 제대로 이름을 남기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 짧아요. 짧아. 금방이에요, 금방. 살아온 날은 어쩔 수 없어. 흘러갔으니까. 오늘부터라도 남은 인생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도 기억하는, 복음과 함께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